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서론에 나왔고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붙잡고 있고 또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 이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머리에 관을 땅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그 재앙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재앙들, 공포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징조가 지금 있기 시작했고 지금 또 많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장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담고 있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이날 뭐 한다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게 뭐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니, 뭐 이게 상징이니, 뭐 문자적인 거니, 이렇게 머리로만 연구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이고 가장 바른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못 배우고 또 못 잊고 어렵게 사신 분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신학이 약했지만 신앙은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지금은 신학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이제 성도님들도 웬만한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공부하고 읽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신앙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학이 좋아지면 뭐 할 거예요? 신앙은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배운 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약화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못 배운 것만 못하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잘 되게 해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졌다면 그 잘 되게 한 그 잘 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건강하게 옛날보다는 더 잘 살고 있어. 옛날보다는 내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 그러나 옛날보다 내가 신앙이 떨어졌다면 그게 여러분들 그게 헛된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시대를 앞서갈수록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 내 중심이 무엇인가, 포인트가 무엇인가, 초점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허겁지겁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세상의 기류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개 시리즈 중에 우리가 7인 재앙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구조를 한번 알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6장, 근데 딱 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7장의 이 초반까지 들어가요. 자, 근데 이게 알기 쉽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7인 재앙, 8, 9장에 7 나팔 재앙, 15, 16장에 7 대접 재앙 이렇게 있다 보시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승리의 모습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장에 오면서 7인 재앙에서 첫 번째 인이 열리면서 네 번째 인이 열리기까지 네 마리 말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죠? 자, 첫째는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고, 붉은 말은 전쟁.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넷째 인이 열릴 때는 셋째 인이 열릴 때는 기근이었고, 넷째 인이 열릴 때 청황색 말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섯째 인까지 봤어요. 다섯째 인이 열릴 때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 맞게 살았습니까? 이 순교자들의 이 탄원시 안에는 자기가 순교하는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판해달라, 그런 의미도 같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답은 뭐였냐?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맞다 그러면서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너희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의 탄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시느냐? 조금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조금 쉬고 있어라. 왜 쉬고 있어야 되느냐?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너희들처럼 그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 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쉬고 있어라. 너희 순교자들 조금만 기다려 라고 답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날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기까지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받을 거고, 또 여기저기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 이런 재앙들 봤잖아요. 이런 칼, 기근, 전염병. 자, 이런 그 내용들은 구약에서 보면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리겠다. 칼, 기근, 짐승과 전염병, 이게 같이 나오죠. 예레미야 38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이 나왔어요. 지금 첫 번째 말 적그리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이 나오면서 뭐예요? 이런 전쟁, 기근, 또 죽음, 이런 부분들 계속 세트로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참고하게 됩니다. 자,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질 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자, 그러면 그런 일에 어떤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정말 이제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자,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나야. 나를 믿어.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주고 구세주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믿어야 된대. 자기를 따라가야 된대. 예. 여러분들 그 중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성령님이래. 예. 다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인이 열릴 때 흰 말이 나와서 유혹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4장의 마태복음 4절 5절의 내용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6장에 있는 이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그러면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이것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4장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전쟁이, 붉은 말이 나오는 전쟁 이야기죠. 또 7절 하반절에서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 셋째 검은 말이 뭐겠어요? 이 기근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으로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 죽음. 예, 넷째 말, 청황색 말, 죽음. 죽음이 임하는 내용이 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고, 또 9절부터 28절에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섯째 인이 열릴 때 이 환란 받고 순교당한 자들의 탄원 기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여섯째 인은 우리가 뜰 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조해 보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기후변화와 온난화 또 아열대성 기구로 말미암아서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많은 전염병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근, 지진, 죽음, 전염병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트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뭐 더 지금 수치를 더 많게 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벌써 뭐 10,000명, 부상자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작년에 또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재앙이 이제 7 나팔은 좀 더 7 대접 재앙은 더 강도가 세진다 그랬어요. 보세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들 5년 전에 일어난 일, 3년 전에 일어난 일, 올해 일어난 일, 점점 강도가 세지고 사람도 더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제 보셔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조류독감, 사스, 메리스, 에볼라, 신종플루, 몇 년 전에 있는 코로나까지 다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요,
이미 사라져서 없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핵, 홍역, 이질,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독감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해에 폐혈증으로 한 해에 600만 명이 죽고요. 모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요. 모기 그 조그만 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요. 에볼라의 치사율이 무려 70%나 되고요. 예, 말라리아도 한 해 죽은 사람이요. 100만 명. 전염병으로만 1169만 명. 낙태로 4천만 명. 에이즈로 151만 명이 죽는 거예요. 예, 죽어요. 한 해.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 24장 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4절, 5절,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봤잖아요. 6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일이 있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성경번역연구원에서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 지금 70억 인구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2억 5천 정도만 이 성경 번역이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 번역 연구원들은 이 2억 5,500만 명 정도, 자, 2억 5천 명 정도가 이제 성경 번역이 되면은 이거를 또 이제 끝이 오는 그런 또 시기로도 보고도 있어요. 결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데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번역되는 그때 끝이 올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징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영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이 오늘 12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1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해가 밝게 빛나야 되잖아요. 해가 오히려 상복처럼 검어진단 말이에요. 해가 검게 되고 달은 반대로 어떻게 돼버려요? 피같이 된대요. 달은 피같이 된대요. 13절에는 별들이 설익은 열매처럼 우수수수 땅에 떨어진대요. 별들이. 14절에서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산과 섬들이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결국 세상의 견고한 것들, 견고한 문화와 문명들, 그 업적들이
결국은 다 깨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여러분들 해, 달, 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설마 해가 안 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잠을 자면서 달이 핏빛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전혀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고 태평하게 일어났다가 태평하게 자고 그러죠. 네? 여러분들이 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변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 세상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기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살잖아요. 세상을 때로는 의지하고 살아가요.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해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붙잡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원리를 붙잡고 그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것처럼. 아니요. 그거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잠깐 살라고 맡겨놓은 곳이에요. 이건 나그네다만, 나그네 길. 너 잠깐만 이거 있어.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영원한 내 본향, 내 나라에 다시 부를 거야. 너 잠깐 이쪽에 있는 거야. 잠깐. 여러분들 잠깐 있는 곳에 여러분들 왜 거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온 그 이방 세속의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6박 7일짜리 여행을 갔다 오면서 6박 7일 그 여행 기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거기다 다 투자하나요?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다 다 투자하나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70년, 80년, 100년 이거 하나님이 잠깐 주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잠깐 주시는 삶인데 우리는 이곳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것들 그거 다 무너져. 그거 다 없어질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 쌓아놓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으로 쌓아놔야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거는 다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웠어요. 충돌했어요. 싸우고 충돌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그거 세상에 나의 나됨을 나타내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빠질 때 있잖아요. 정말 일을 위해서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빠진 것은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빠졌다면 그건 여러분들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남지 않는 것, 무너질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에 남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것은 다 뭐라고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갔던 것들, 쌓아놨던 것들, 그거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너희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라.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라. 말씀과 복음의 증언자로 살고, 영혼들을 위해 살고, 교회, 이웃,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만 남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태워본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태어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아멘.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쌓아놨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쌓아놨던 것들. 쌓아놨던 업적들, 공로들, 희생들, 수고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본대요. 불로 태워보니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불로 태워보는데 불로 태웠을 때 그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게 다 불타는 것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받을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공적을 불로 태웠을 때 불타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20년, 30년 또 길게 우리 청년들은 40년, 50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나는 불타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불에 태웠을 때 그대로 남는 것, 하나라도 타지 않는 것, 영원히 남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상을 주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가지고 살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살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크게 세웠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세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 세우고 있는가? 뭐 크게 세웠다고 하는데 그거 뭐 너를 위해서? 네 가문을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 다 헛된 거다 이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으로 바쁘고 있는가?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들 진짜 바쁜 이유가 뭐 때문에 정말 하늘에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바쁘는 것은 다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바쁘고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바쁘고 그런 건 다 남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남는 거. 주일인데도 주일을 기억하지도 몰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자빠져 자고 있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건 다 불태워. 여러분들 불로 태워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겉모습으로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게 뭐예요? 지금 건축물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건축이란 말이에요.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나무로 지었든 금으로 지었든 하나님이 태워본다 이거예요. 태워봐. 겉으로는 다 비슷한 건축인데
무엇으로 어떤 동기로 그 건축을 세웠는가? 어떤 중심으로 그 건축을 세웠는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타고 안 타고 결정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천년만년 여기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막 함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고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요. 자기 영은 조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아.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 진단을 못해. 그냥 자기 겉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그냥 마냥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7개 교회. 겉으로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가 오히려 영적으로 견고한 자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끼리 절대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예? 야, 저 사람 주일날 잘 나오니까 신앙도 좋겠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 역할자로 대원해 줄 뿐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내가 바쁘고 있고 무엇으로 내가 바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진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진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천재지변의 상황 속에서 인간들의 반응이 뭐냐? 15, 16, 17절에 나와 있어요. 인간들의 반응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또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었대요. 숨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차라리 그냥 바위에게 뭐라 그러냐? 차라리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라. 그러면서 그게 차라리 낫다 이거. 왜? 어린 양의 진노는 너무 크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 위에 떨어져라.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어마어마한 진노 앞에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지만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이런 재앙이 오면은 자동 반응으로 숨겠죠. 피하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숨고 피한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안 돼요. 이들은요, 어린 양의 진노라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16절에. 봐요. 이들도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진노구나. 예수님의 진노구나,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자, 우리 요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이 인재앙 여섯째 인재앙이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라는 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돌아오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아까 5번째 인이 열릴 때 순교자의 탄원들이 있었을 때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기간. 난리, 전쟁, 소문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 이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어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자들이 빨리 돌아오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가짜 신앙들, 그런 거 버리고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견고한 것들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저렇게 움직일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빛을 잃고 왜곡되고 흔들리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 내 이익을 위해, 내 육체를 위해, 세상에 내가 쌓을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말고 반대로 영원히 남을 것, 그 공적을 불태웠을 때 타지 않을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묵묵히,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누가 욕을 해도 조롱해도 그 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